인간이란 존재는 확신이 들어야 결정하고 또 움직이고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도전한다, 움직인다, 결정한다,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들어야 포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아무리 해도 이건 될 수가 없어. 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다뇨.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정말 많은 힘든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전 성도님들께 솔직하고 싶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안 슬퍼하려 하지 않고 잘 슬퍼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목회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목회 어려움 중에 포기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미국에서의 삶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도무지 하실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들어야 포기할 텐데 그게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도 여기까지밖에 못 하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내가 포기할 텐데 그 확신이 도무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과 이런 말 많이 나눴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유입니다. 워드 플레이인데요.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나 쓰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이 딕셔너리 사전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의 라이프, 인생에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언제만 쓰자? 김치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때나 포기 쓰세요. 포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포기한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확신이 들어야 포기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포기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힘든 중에 계시죠? 저도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때문에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하나님도 여기까지밖에 하실 수 없어라는 그 확신이 들어야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이민 1세대 한인분들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이끄시고 이렇게 한인 사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신념을 넘어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요약을 해놨습니다. 신념의 중심은 뭡니까? 나예요. 신념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신념도 와그리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 중에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안 된다,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심지어 한국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최근에 연락 오셨어요. 신 목사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거야? 얼른 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사실 그 대화 중에 나온 겁니다. 목사님, 포기할래도 확신이 들어야 포기가 되죠. 확신이 아직 안 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다라고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셔야 제가 포기를 할 텐데 아직은 그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 묵묵히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맞아, 나의 상황은 바랄 수 없어. 나의 조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었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조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래야 우린 포기하지. 하나님도 도무지 어쩌실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야 라는 뭐가 들 때? 확신이 들 때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그 확신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다고 그래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먹 깍 쥐고 오른손 높이 들고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나 쓰자.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게 되었답니다.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0%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바라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조금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가능성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씨름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씨름에서 벗어나세요.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만약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은 뭡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그럼 번제물로 바치면 죽지요 이삭이. 그래도 하나님이 능히, 이건 확신의 언어예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도 살리실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죠. 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냐? 그 확신이 들면 번제물로 이 아들 못 바칩니다. 근데 그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 생각, 그 확신, 믿음이 드니까 번제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 19절로 22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나요? 백세나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굳이 산부인과 안 가도 백세나 되셨으면 알 수 있지요. 상황과 조건은 0%였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 와이프의 태는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말,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도 도무지 어쩌실 수 없어,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대부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몇몇의 교회와 목사님들,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회자 세계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현상 유지만 잘해도 목회 잘하는 거라고.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면 이 상황과 조건에 맞죠. 그 말이 맞지요.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도 교회를 살리실 수 없어, 이 팬데믹 이후에는 하나님도 교회를 부흥하실 수 없어 라는 그 확신이 들어야 포기하죠. 그 확신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할렐루야.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속담일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 그런데 우린 바꿔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 이거는 원망과 비판과 좀 어둠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꿉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 시작. 그래야 다음 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지나간 소, 집 나간 소, 내가 외양간 문을 잘 수리하지 않아서 도망간 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언제까지 그거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팬데믹 2년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젠간 역사 속에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라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될 겁니다. 지나간 거, 언제까지 잃어버린 소 때문에 앞길을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아픔을 겪었든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풀기를 원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포기하나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떻게 포기하나요? 확신이 들어야 포기하죠.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스페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확신 드셨어요?
하나님도 도무지 이건 하실 수 없어. 하나님도 이 사람만큼 영원과 그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들지 않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는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떤 이론이 100%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학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까지 PhD까지 받았지만 그 어떤 신학 이론도 어떤 철학도 하나님을 100%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전부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환경의 어려움과 힘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 성경도 없던 시절에 제대로 알았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왜 기도해 주시죠? 우리 후손들 왜 기도해 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나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있어야 할 것은 사라지고 없어도 될 것은 있는 것이 고난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되고, 근데 곁에 남은 게 누구냐면 와이프가 남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겨가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보험금이나 타먹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야, 없어도 될 것은 남겨두시고 있어야 될 것은 없어. 이게 고난이더라고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논쟁을 벌입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좋은 메시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붙들고 그거 할 짓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무려 37장, 3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마침내 욥이 38장에서 이제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42장에 가면 욥이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자, 욥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욥기 3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 던지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창조의 기사부터 욥이 감당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쭉 하십니다. 38장, 39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40장에 가서 욥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40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두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욥이 결국 회개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믿고 제사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내 삶의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하나님은 이 기초를 설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1절부터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욥이 회복하는 이 과정은 욥 스스로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욥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언어로 감히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 우리가 배운 부분, 우리가 경험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정말 작을 거예요. 이 우주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만,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그랬습니다. 40년 된 가스펠 영락교회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목회적 관점에서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로케이션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이나 재정입니까? No.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재정과 많은 프로그램, 행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도무지 하실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다 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그 믿음과 기도로 이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포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수목장으로 이제 1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유골도 소나무 밑에 묻고 7년 전에 떠난 제 동생 유골도 묻고 저희 어머니까지 이제 세 분을 그렇게 딱 소나무 밑에 묻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땅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 성도님들 놓고 또 미국으로 다시 오는 발걸음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여기까지인가? 제 생각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세대와 저희 자녀들, 후손들이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MBTI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참 말합니다. 크게는 E형이냐 I형이냐. 저는 I형이 주로 나오는데요. E형은 외향적이고 I형은 내향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누가 MBTI 유형을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INTJ E 뭐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NIBC형이다. 따라합시다. NIBC. 우리의 MBTI는 NIBC입니다. 뭡니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버전.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MBTI 유형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 배운 걸로는 뭐죠? NIBC. 근데 이제는 한국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외형적이든 내형적이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외형적인 인물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고 내향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E형이든 I형이든 누가 정상이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아멘. 그럼 누가 비정상이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건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정상이에요,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든, 하나님이 그 결말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앞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환경이 이런데, 우리 청년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요셉은 감옥의 죄수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